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훈련소 교회 민간인에서 이제 군인으로 양육되는 이 양육 기간에 6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사령부 해군훈련소, 우리 해병대 훈련소, 해군사관학교 2년 6개월 동안 한 6년 반절을 제가 군에 보내면서 여러분, 막상 이렇게 훈련소에 들어오는 장병들은 생각보다 기독교 청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지 못한 이 훈련병들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게 군종 목사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럼 훈련병들이 그러면 일요일 종교활동 시간에 내가 어디서 이제 종교활동을 할까 결정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초코파이를 어디가 많이 주느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초코파이를 12개씩, 콜라 2개씩, 부대에서 12개 먹으면 설사한다 그러는데 장병들이 목사님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먹고 설사하겠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12개씩 해가지고 제가 군에서 세례를 가장 많이 준 목사로 제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로 뭐냐, 이 훈련병들이 어디서 그러면 종교활동을 할까 결정할 때 두 번째가 뭐냐면 어디 가야 가장 편하게 잘 수 있느냐. 여러분, 천주교 같은 경우는 미사 시간에 5번 정도 일어섰다 앉았다 합니다. 이게 잘만 하면 일어서라고 그러고 잘만 하면 일어서라고. 그래서 훈련병들이 천주교 잘 안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다가 깨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불교는 이게 마룻바닥이어 가지고 이게 바닥에서 이 법회를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가장 좋은 곳이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번 앉으면 장의자가 졸기에 딱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 제가 가끔씩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일으켜 세우지만은 군에 있을 때는 일으켜 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잠을 안 자도록 노력하지만 혹시라도 자는 훈련병들이 있으면 제가 소리를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잠에서 깨서 기분 나빠서 상처받으면 다음 주에 안 올까 봐 제가 소리를 죽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훈련병만 피곤하겠습니까? 어떻게 훈련병만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다 피곤합니다. 하루 동안에 열심히 각자의 일들을 맡아가지고 감당할 때 늘 우리의 마음속에 뭡니까? 야, 좀 쉬었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쉰다고 해가지고 이 쉬는 게 쉬는 거냐? 쉰다 그래도 늘 내 머릿속에는 혹시라도 내가 쉬는 게 내가 뒤처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쉴 만한 형편일까? 늘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 한다면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늘 우리를 보채고 우리를 쫓기듯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형편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식을 안 하고 싶어서 안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에 영혼의 쉼을 갖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척박하고 정말 이 세상이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가득하고 이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하라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을 명령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였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식하였을까요? 하셨던 이 천지창조의 일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쉬시기 위해서 안식하셨는가?
재충전하기 위해서 안식하셨는가?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이 세계가 완전하고 완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더하거나 뭘 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창세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더하거나 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것이 다 더하거나 뺄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안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안식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안식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이 모습 이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여러분, 이게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안 좋았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만과 마음속에 늘 뭡니까? 만족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안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 자녀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한다고 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녀를 받아들이고 내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지만은 내 자녀를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안 좋았더라. 너 커서 뭐 될래? 너 그렇게 어떻게 살래? 이거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뭡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안식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만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루에 한 오멜씩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루치에 충분히 먹을 만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너무 많이 만나를 이제 거두어서 그 다음 날까지 남기지 않도록 하루에 한 오멜씩 너희들 먹을 때 부족하지 않으니까 내가 만나를 이렇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부족해, 더 필요해, 그거 갖고 되겠어? 그러면서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거둬온 것입니다. 먹고 남을 정도 욕심을 가지고 많이 거뒀더니 남은 게 어떻게 되느냐? 남은 게 썩고 냄새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렇게 욕심껏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만큼 주셔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더 많이 하다가 아침까지 그 남은 것들이 이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6일째 되는 날은 다음 날 것까지 거둬들여도 냄새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고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일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틀치를 거두면 됩니다. 근데 꼭 7일째 안식일 날 나가가지고 허탕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그죠? 안식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6일째, 7일째 먹을 것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더 가져야, 무엇을 더 누려야, 여러분 삶에 무엇을 더 해야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심령에 평안과 안식과 이 만족을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내가 뭐를 해야, 무엇을 내가 채워야 내 삶에 만족과 안식이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그 심령을 만족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인간의 만족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만족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막 헤매니까 막 하나님 빼고 막 일곱째도 나가고 그다음에 뭡니까? 욕심껏 막 하려고 그러고 막 채워지지 않으니까 뒤처지지 않으니까 막 안으려고 막 열심히 하지만은 여러분 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안식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안식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안식이 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면 안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안식을 누린다 그러는데 히브리에서 보면 이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5번 이상 나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쓰고 계시는데 이게 뭡니까?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안식을 누리는 장소가 있다는 거야. 스페인의 투우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뿔난 소가 그 투우사 막 달려들면 투우사가 빨간 천을 샥 이러다가 샥 이러면서 막 그냥 그 소가 얼마나 이 투우사와 함께 벌이는 그 투우가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고 흥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투우사를 갖다가 함께 하던 이 소가 이제 지쳐가지고 쉼이 필요할 때 이 소는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경기장 내에 자신만이 쉴 수 있는 자신만의 그 장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쉰다고 합니다. 이걸 퀘렌시아, 이거를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면 안식처, 피난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는 그렇게 거친 쉼을 쉬다가 이제 그 정해진 그 자리 퀘렌시에 가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이제 뭡니까? 이제 힘을 축적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퀘렌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가 안식처십니까? 내 삶에 안식이 있는 곳, 내 삶에 진정한 세상에 안식이 있는 곳이 어디냐?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예수의 놀라운 그 예수 안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안식했지만 그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니 그 땅에 들어갔는데도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 안식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갔지만 이 땅이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이 남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식이, 그 남은 안식이 어디에서 가능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1700년대에 톰 레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곡 산길을 걷고 있다가 갑자기 폭우를 만나고 벼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디 피할 곳이 없은가 했을 때 큰 바위에 갈라진 틈으로 이 목사님이 이제 숨게 되었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막 폭우가 치고 막 바깥에는 막 번개가 막 치고 있지만 그 커다란 바위 그 안에는 평안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때의 목사님이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쓴 것이 뭐냐? 우리가 48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만세 반석, 그 반석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모든 풍랑과 그 모든 번개로 벼락으로부터 이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삶의 안식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참된 안식을 누린다고 할 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 사명의 자리가 또한 안식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 병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이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냐?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38년 병자를 고칠 때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았더라라고 할 때 이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심히 좋았더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가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안식일 날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가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 그 일 가운데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용인 제1교회 우리 임병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8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땅을 12,000평을 사가지고 영건평 7,000평의 예배당을 줬으니까 여러분 뭐 대단하죠. 보니까 이 뭡니까? 그 예배당 그 교회 안에 그 PC방도 있고 그리고 GS 24시간 이마트도 있고 교회 안에 마트도 있고 여러분, 제가 부러워했겠습니까?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인교회 부임했을 때 저는 우리 성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럼 목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였는데 그럼 왜 예배당 그대로 두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도 건축하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임해 왔을 때 아마 우리 다 기억하시겠습니다. 요 앞에 유리가게라고 그 약간 그 짓다만 공장 같은 게 있었고 요쪽 그 주차장에 그 고물상 우리 임모 집사님이 하시던 그 고물상이 교회 뒤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점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쪽방총 방 한 칸 한 분들이 사는 그러한 쪽방총이 있었고 곳곳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저는 그것이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하는 곳이 가장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고 예배하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저는 화려하거나 교회가 삐까번쩍하는 걸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세상에 삐까번쩍한 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많은 화려하고 그걸 원한다고 한다면 백화점 가면 화려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 제 소식은 교회는 예배드리기에 깨끗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근데 왜 예배당을 건축하고 했느냐? 제 마음속에 부임하고 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당을 올라오는데 계단 올라오는데 굉장히 힘들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한 칸 한 칸 올라오시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예배당을 올라오는 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배하도록 올라오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내가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 비용을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서 다들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싸게 줬느냐. 여러분 그것까지 자세히 얘기하면은 할 말이 너무 많고,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우리 비언스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저는 늘 목사로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여러분 보시면 다 하고 싶은 일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둘 사이에서 항상 물어봅니다.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가? 하고 싶은 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꿈을 펼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교회에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교회에서 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는 집에서 꿈을 이루시고 다른 데 꿈을 이루시는 거고,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아버지가 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군목으로 사역할 때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이 어떠한 어려운 일이었고 그 일이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일이 정말 할 수 있겠냐고 얘기를 했어도 한 번도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뒤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해야 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되는 일도 주저할 때가 있어요. 꼭 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어느 직장에 하는 하나의 동료로서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되는 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군에 있으면서 하고 싶지는 너무 않았지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일을 했고, 오히려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할까?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하다가 그것이 안 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서 내가 일터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일할 때 놀랍게도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안식과 기쁨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흉흉한 소문이 가득하고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안 될 처럼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떠난, 안식을 떠난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